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긴다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언제 예배하든 우리 하나님을 뵙기에 합당한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거룩히고 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시종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순서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목마른 내용은 309장, 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금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애투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래동안
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셔서 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사랑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게 하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봉헌기도한 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유형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모두 연락되며 상달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이 모든 믿음과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로 가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랑에서 누리며 살도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원천이, 사랑이 기원이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이 인간에서 나온 어떤 본능적인 것이거나 사랑이 인간에게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로 사랑을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기원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려온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 거꾸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받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싸우고 사랑해서 이렇게 다투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정말 함께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게 되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사랑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게 다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가면 야고보서 이런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지혜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것은 다 동일한데 또 위로부터 난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 자체에 위로부터 난 하나님부터 내려온 사랑은요 이렇게 성결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요 화평합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은 싸움이 없는 게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또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은 양순함이 순합니다. 선하고 순한 거예요. 그게 센 거 아닙니다. 센 거 아니에요. 센 게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순한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은 긍휼이 넘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있고요. 또 편견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랑을 이렇게 재보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내 인간적인 사랑인지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다투고 내가 세지고 내가 강해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세상에 악한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면 갈수록 싸울 것입니다. 사랑이란 미명 아래 더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미명 아래 더 막 악착같이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원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기원둔 세상의 방식에 썩어질 욕심으로 나타난 사랑에 불과한 거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산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들이 오시면서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막연히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한 이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기 힘듭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을 때만이 바로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점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고, 또 다른 편에 예수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그런 측면인 거죠. 직분을 바탕으로는 기독교회요. 그리고 이름을 바탕으로는 예수교회가 맞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교회요, 기독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이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랑이, 아들을 통해 공개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한 사랑은 우리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야. 우리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식 수준으로도 알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감정적인 것, 초월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더 그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 정도가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사랑의 그 깊이가 정말 어떠함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다는, 그만큼 방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세상에 알 수 없는 지식, 이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식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은요, 거의 2차원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저 주기로만 알아갈 뿐입니다. 그 깊이가 없습니다. 한 부분만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은,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너비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습니다. 또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2차원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깊이 깨달아 가라. 이게 한 번만 깨달으면 이게 다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 너비를 계속 깨달아 너비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죠. 그 길이를 깨달아서 계속 길게 가는 것이죠. 높이를 계속 깨달아서 높이를 더 높여가는 것입니다. 또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서 더 깊게 더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이유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70억 광년이 이 우주의 이 지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180년, 150년, 180년, 180광년, 150년 광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0만 년 광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확장된 거죠. 배는 확장된 거죠. 지금 더 확장됐을 것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조금 하나님 사랑 알았다고 해서 다 됐다 한다면 넘어지는 겁니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조금 알면 건방 떠는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면 봉사하는 사람 보십시오. 조금만 봉사하면 뭐 아주 봉사한다는 이유 아래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죠?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높이 더 깊이 더 길이 이렇게 안다면 가면 갈수록 정말 제가 볼 때는 율법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데 자유 한가운데 율법적, 자유의 율법이라고 성신약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조금 구속된다고 해서 율법적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자유의 율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억압의 율법이잖아요. 이 억압의 율법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율법 완성시 벗어나겠지만 이제 자유의 율법.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게 자꾸 제한. 누가 정죄함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함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유함 가운데 그런 율법이 이제 형성돼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장했다면 이 자유의 율법이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대바라진 사람이 된다면 당신 영혼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머리가 숙이고 고개가 숙이고 이렇게 겸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길이, 더 넓이 알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랑 안에 자기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더 작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자유의 율법에 한 발 한 발 자기 자신을 더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떤 존재인데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감히 하면서 자기를 남을 정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정죄하냐고, 왜 율법적이냐고, 왜 행함만 강조하냐고. 웃기지 마십시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당신이 자유 믿음 하면 행하지 않아 보십시오. 당신은 어린애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든 좋은 건 다 취할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은 다 취할 것입니다. 영혼은 빼빼 말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게 아셔서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아주 작아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자기를 보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우리가 참으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지식에 따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빌립보서 1장 9절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도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칠 정도인 거죠. 정말 지식으로 품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총명으로 품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정말 그 알아야, 왜 그랬는지 이해해야 또 사랑으로 용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유부터 내려온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지식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지식과 모든 측면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은 어떤 사람들은 자동적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사랑이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지적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의지를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사랑과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사랑이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동물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본능적이요, 감정적이요, 즉흥적이요,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의지에 따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즉흥적이지 않은 것이 그 지식이기 때문에 즉흥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지식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왜? 의지에 따라서 그 지식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동물의 사랑과 다른 것은 사람이 가진 사랑에도, 육신적인 비록 사랑에도 의지가 뒷받침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동물은 본능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능적. 그 동물에게는 알다시피 짝짓기 사랑이 전부잖아요. 짝짓기 철이 있습니다. 발전기라고 해서 그 철만 사랑합니다. 짝짓기 하는 거죠. 그 철이 아닐 땐 짝짓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짝짓기 하는 철이 있는 게 아니죠. 발전기가 별이 떨리는 게 아니죠. 물론 생리주의가 있지만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사람이 사랑이 동물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그 의지를 무시해버리고 그 의지를 완전히 박탈하고 동물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렇게 죄악으로 여깁니다. 오늘날은 그런 죄악들 때문에 많은 정신병자들이 나옵니다. 의지가 박살나고 의지가 무너진 상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영혼을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완전히 상처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의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아주 크게
크게 세상에서도 이제 죄악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의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더욱더 이 동물의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어가고, 또 더욱더 뛰어넘어가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세상적인 사랑을 뛰어넘어가서 우리는 의지를 따라서 지식으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지식에 넘치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아 우리가 사랑할 때 크게 사랑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 우리 창조주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 하나는 또 하나는 피조물끼리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창조주를 사랑할 때는 바로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향하여 사랑할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그가 바로 위로부터 내린 사랑을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바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 일부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다 쓸 것 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내놓는 것은 죄악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때 죄악 짓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부러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앞에서는 일부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6절도 보면 똑같죠. 내 마음과 내 자녀의 마음과 또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하죠. 마음과 성품 뭐 하나를 다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 해도, 왜?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일부만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인 거예요. 아들은 자기와 똑같은 겁니다.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라고 하십니다. 바로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을 때 그건 다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다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해줬는데 너는 반만 냈냐? 내가 손해내?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너는 내가 심판하노라. 너는 내 사랑을 진정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주님은 심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 해서 온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는 정말 멋진 사랑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위로부터 내려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사람을 서로 피조물 중에 사람이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의지가 있기,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5장 17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라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 통행식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짝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갔죠.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때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러므로 정말 피조물을 사랑할 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계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내 계명이다 이거예요. 내 계명은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응? 이렇게 내 계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직접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였을까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하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냐? 몸과 같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몸과 같이 하는 것은 보호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몸은요, 보호본능적인 차원에서 몸 스스로 이렇게 막 움츠리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또 얼른 보호본능이 발휘해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제 이 이웃 사랑할 때 과거에는 그렇게 사랑했었습니다. 구약시 때만 하더라도. 그냥 신약에 와서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을 할 때는 그냥 이웃 사랑하듯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은 어떻게 사랑한 것이냐? 바로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처럼 보호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보호본능으로는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보호본능 내가 먼저 먹게 되잖아요. 먹어야 사니까요. 그러나 보호본능으로 내가 먼저 먹고 사랑하는 거지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안 먹고 그를 주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보호본능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바로 그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성경은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랑을 힘입어 나가되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이제 새 계명을 주시고 자기가 직접 몸소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버리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힘쓰신 것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꼭 사랑해야 될까? 내가 택하여 세웠노라,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꼭 사랑해야 되죠? 주님이 택하여, 나도 택하여 세웠지만 저 사람도 택하여 세워서 서로 사랑하게 이렇게 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면 인간적인 작은 고리, 인간적인 작은 그런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합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잘못이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등 돌릴 만큼 원수같이 생각할 만큼 할 수 있는 걸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는지 몰라. 서로가 안 본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 앞에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당신이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겠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택하여 세워 서로 사랑하게 했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다고 16절은 말하죠. 너희가 내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되 열매 맺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기 힘쓴다면 우리는 주님의 택하여 세워서 정말 이처럼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있는 손길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사람들을 왜 붙여주셔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게 했을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이제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택하여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친구로 여기고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사랑인지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로 바로 주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자다. 제 친구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제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은 사람이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들을 위하여 다 버리기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되게 하려고 다 버리기까지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굳이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종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종으로만 삼아도 감지덕지거든요. 종으로만 삼아서 그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영생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의 부스러기도 영생이니까요. 감지덕지 할 텐데.
이제 친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그런 걸 다 알게 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해서 그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 주님이 힘써 주신 대로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의 힘써준 대로 그 사랑에서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택하여 주심을, 주님이 택하여 세워주심을,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서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통하여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그 택하여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면 택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가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어. 이렇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도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연이어서 선순환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산다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게 해서 정말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그 사랑을 철저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택하여 세운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하나하나가 다 선수한되어서 이제 더 놀랍게 열매했고 더 놀라운 열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랑하게 해서 정말 누리게 하려고 했던 그 놀라운 축복,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려 하였던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정말 발로 차지 않고 내가 의지로 물리치지 않고 그걸 꽉 잡아서 나의 의지로 지식을 따라서 더 철저히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지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광롭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제 의지적으로 정말 그 지식을 따라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 못하고 성품 못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도 이렇게 다하여 사랑했으니 우리가 일부만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할 진대는 이웃을 사랑할 진대는 몸처럼 이제 몸이 아끼듯이 보호 본능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귀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이렇게 택하여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택하여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이 선순환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영상 있게 하게 하여 응답 기도응답이 항상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상으로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상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온전히 사랑하기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